자, 오늘은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확신. 네, 오늘 말씀은 묵상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이 당하는 모든 시험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보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셨다 얘기죠. 자, 두 번째 질문, 당신이 시험 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서 빼주냐고 말이죠. 빼줄 수 있죠. 어떤 거 빼줍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죠. 완전히 안 되는 거, 이런 일은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 빼주신다. 자,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해서 그 빼주실 때는 이렇게 피할 길,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가긴 가야 되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승리,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승리케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말의 주제의 그 제일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아직도 구원을 완전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못 이긴 게 아니에요.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셨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루어진 승리가 앞으로 나타날 승리까지가 또 이 긴장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미래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과거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로 보더라도 미래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들 부활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을 이겼는데 아직도 죄는 살아있잖아요. 죄는 아직도 돌아다녀요. 그리고 사탄들도 일부 아직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죄와 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새로운 영원한 복지의 복락의 세계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미래 이 사건 속에서 많은 뭐가 있냐면 아직도 부분적인 전쟁이 있어요. 부분적인 전쟁이. 그래서 전쟁하다 보면은 전쟁의 상황을 딱 바꾸는 게 있는데 뭐 우리 유교로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이다. 그죠? 인천 상륙작전이면 이렇게 해서 그 육지에서 한 번에 전설을 다 많이 하기는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하고 나면 딱 잘라가지고 금방 이제 상황을 반전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천으로 와가지고 서울을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신의주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막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가 서울을 회복했다 해가지고 서울이 100%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도망 못 간 인민군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나중에 자익계들이 그러면 뭐 남북이 딱 이렇게 분단됐다 해가지고 100% 저쪽에는 공산당, 여기는 다 민주주의 이렇게 되느냐면 아니잖아요. 좀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막 지리산에 또 이런 구석구석에 보면 그 빨치산이라고 자유활동하는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적인 충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 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면에서는 마귀와 사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불신 세력들과 싸우고 또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인데, 그런데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또 진행이 돼야 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 승리, 영적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를 보장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의하면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시험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하고 유혹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유혹이라고 말하면 약간 나쁜 뜻이 있죠. 야, 유혹, 술 한잔 할래? 뭐 아니면은 뭐 이거 좀 할래?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우리가 뭐냐면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거를 유혹이라 하죠.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데 그 시험이라는 얘기는 원래 쓸 때는 좀 긍정적인 면에서 좀 쓰는 의미예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딱 얘기하자면은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그럴 때 시험은 좀 힘들지. 시험 치려고 하면. 근데 그 시험이라고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를 해야지 이게 학습 효과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과를 가릴 수가 있어요.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테스트. 고단하지만은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건데.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거를 긁어부스러 만들어가지고 사건을 내는 거. 그런 유혹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하나의 이렇게 연단, 훈련 이런 거를 가져와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는 이 시험을 딱 당하게 되면 그 인내의 훈련소요. 논산훈련소는 뭐예요? 군인들 훈련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인내를 훈련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훈련받아.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를 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분량까지를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세례받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1년 후에 그 다음에 막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이 성장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시험 같은 거, 시련을 겪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져지는 거예요.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져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알곡이 되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좀 튼튼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은사나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단계별이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시험을 거쳐요. 학습을 하면서 시험을 거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인내가 필요해. 갑자기 영재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월반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가끔가다 있긴 한데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 같은 거 보면 속성 배추 같은 거는 잘 안 되잖아요.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하는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됩니다. 그거. 속성으로 하면은 금방에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그게 인내를 통해서 서리도 맞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 부실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코로나가 왔는데 사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와서 내가 코로나를 겪은 거지 뭐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쟁이 왔단 말이에요. 전쟁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 나도 전쟁할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탄의 대적이 있잖아요. 마귀들의 대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잘못했고 내가 긁어부스러 만들어서 내가 초청하고 막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환경적으로나 혹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런 게 막 다가오는 게 많다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주로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내부로 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면 비 맞는 거고, 뭐 눈 오면 뭐 눈 맞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여름에 뭐 더우면은 양산 쓰고 다닙시다. 좋은 것 같아요. 양산 쓰면은 일사병도 잘 안 걸리고, 그리고 뭐 선크림 열심히 바르잖아요. 바르긴 바르는데 양산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양산 써도 바르긴 바라야 돼. 근데 뭐 이렇게 양산 쓰면 좋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자들도 양산 쓰라고 광고 많이 한대요. 한 3도 이상 떨어진대. 남자들 바보요. 괜히 남자라 그래가지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화장품도 주로 알코올 쓰거든요. 알코올은 피부에 별로 안 좋아요. 여자들께 좋은 거예요.
시원한 것 같은데 알코올 별로 피부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양산도 뭐 여자들만 쓰잖아요. 남자들 쓰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뭐 내가 탓할 게 별로 없지만은 뭐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내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내부에서 내가 스스로 막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골리앗을 이겼는데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더 훌륭하다고 막 이러니까 뿔났죠. 시기 질투하잖아요. 어디서 생겼어요? 백성들이 그 계산할 때 환영한 거는 객관적이잖아요. 싸운 거는 뭐 다윗이지 사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해줬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전쟁하러 나가는 거는 싫고 골리앗 겁나서 안 나갔잖아. 근데 돌아와서 영광을 혼자 다 찾으려는 거지. 심보가 고약해. 사울 심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아요. 그냥 뭐 돈 버는 거는 싫고 돈 쓰는 건 좋고,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리고 괜히 가서 좀 아는 척하고 싶어요. 내가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어땠는데, 그건 내가 뭐인데, 뭐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명품 주렁주렁 달고 다니려고. 알고 보면 짝퉁이야, 그것도. 근데 심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라 그런 거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막 잡다한 것들이 막 잡초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뭐 누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런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시험들이. 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은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혹, 템테이션은 그 내부에서 생기는 거고, 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보내는 거예요. 세상이 보내는 거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왜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거 있죠. 육신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식탐, 먹고 싶고 뭐 이런 거 육신적으로 제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 종류.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바세바를 자기 그 남의 유부녀한테 뺏어오잖아요. 그런 거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건 다윗이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게 드러나서 생긴 거죠. 그다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안목이라는 것은 눈인데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머리통이 이렇게 유혹에 들어요. 유혹에 들어요. 머리통이. 그러니까 생각과 사상이 잘못돼서 삐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막 가져오는 거죠. 세상적인 거. 세상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싹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자기 자랑, 잘난 척 하는 거 이런 겁니다. 허풍 떨고, 막 이렇게 유세하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겁니다. 다윗도 보면은 바세바 사건의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왕후 된 다음에 얼마나 업적이 있느냐, 잘난 척 하려고. 그래 인구조사 해가지고 막 자랑하니까 하나 이렇게 내리치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이 세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겪었어요.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야, 선악과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는, 야, 먹음직하지? 막 군침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먹는 거. 딱 땡긴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야, 정말 이거는 특이하잖아요. 그 에덴의 과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천지가 과일입니다. 좋겠어요? 야, 정말 좋아요. 좋겠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면은 진짜 많이 드세요. 먹을 거 천지. 보암직도 해, 그 중에서도. 그래서 먹는 그 중에도 생기길 잘 생겨야 돼. 그러니까는, 이거 참 먹음직한데? 이런 게 생겨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러니까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똑같이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무슨 신기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아가지고요. 남들보다 더 지혜롭다. 잘난 척하고 싶어. 이런 거. 이거 먹으면 내가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좋아지거나 막 신통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 여기에 막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선악과 먹고 거기에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할 때 딱 나타났죠.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사탄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사탄은 이게 등급 따라서 나타나요. 쫄병들은 놔둬도 다 알아서 넘어지니까 별로 안 건듭니다. 그냥 놔둬도 뭐 주일날 교회 안 오는데 뭐하러 건드려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오게 건드는 거야. 원래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가만 놔둬도 자기 맘대로 시험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 잘 안 건드려. 근데 막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건들면 교회가 좀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고 막 사탄들도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딱 나타나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배고프지 당연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그러니까 돌로 떡 만들어라니까 안 해 그랬잖아. 사람이 떡 먹고 사냐 말씀 먹고 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 이렇게 가가지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그러니까 안 해 그러잖아. 천하 얻어 뭐해? 하나님께만 절해야지. 천하보다도 안 해. 그쵸? 천하를 보면서 다 내 거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딱 받아요. 예수님이 안 다쳐요. 근데 그 하라니까 뭐예요? 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지. 나 잘난 척하는 걸 뭐하러 쇼를 하냐, 그거를. 안 해. 그러죠. 그러니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걸 예수님이 다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 중에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내해가지고 알고게 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쓸데없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해롭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걸 분간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치유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효과적으로 이거를 억제하거나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으십시오. 그랬죠? 한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에 전쟁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전쟁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그 전쟁하는 파트너가 여기서 말하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럼 마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지은 것들이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 지으신 분, 만들어진 거는 피조물. 피조물 중에서 인간 피조물. 피조물 중에서 크라운. 하나님께서 제일 작품으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근데 제일 망한 것도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제일 망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영생, 구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의 피조물, 눈에 보이는 거야. 인간, 뭐 꽃, 새, 뭐 물고기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금덩어리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 영물, 영적인 존재들. 그 중에 이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 천사들도 계급이 많은데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천사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쭉 그룹들이 있어요. 등급들이. 근데 그거 다 알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천사들 중에 영적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이제 이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밑에 이제 마귀 등등 뭐 권세해가지고 거기도 등급이 많아요. 등급이 많은데 그것도 다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마귀 그러면은 그 사탄의 수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피조물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 전쟁이라죠. 영적 전쟁이라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싸움을 걸어오냐면 대적 마귀가 항상 이 마귀는 우리의 적이에요. 한 번 적은 영원한 적이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 한 번 마귀는 끝까지 마귀야.
마귀가 회심했다는 얘기 없어. 근데 우리는 회심하잖아요. 예? 우리는 회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잖아. 근데 이 마귀들은 돌아서지 않아. 악랄해가지고 끝까지 이게 대적이에요. 하나님 대적.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교회 대적이에요. 근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랬죠.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자기 할 일이 본업이 그거예요. 마귀의 본업은 밥 먹으면 두루 다니는 거예요. 누구? 잡아먹으려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라도 잡아먹으려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데 거기에 노출되거나 거기에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제일 어리버리 공격한다. 사냥하는 사자라든지 이런 표범이라든지 육식 동물도요. 그 약한 짐승 잡아먹을 때도 센 놈 골라서 잡아먹지 않아요. 제일 어리버리하거나 병약하거나 혼자 있는 놈 잡아먹거든요. 그 두루 다니는 거예요. 자기 배고프면 두루 다니는 거예요. 마귀들이 두루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은 잘 접근 못해요. 근데 교회 안 오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약간 위험한 사람. 아셨어요? 두루두루 다닌다고, 두루두루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딱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못 건드려요. 그러잖아,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양이나 이렇게 아프리카 소들 있죠. 누 이런 거 이렇게 막 수만 마리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 그냥 가운데 함부로 공격을 안 해요. 바깥에 보고 있다가 혼자 있거나 혼자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약간 얼빠진, 그런 거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 우는 사자처럼이라는 얘기는요, 우는 사자가 어때요? 아주 그냥 싸납죠. 그래서 일단 마귀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고 싸납다. 그게 맞아요. 이건 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보면요, 다 잘난 사람들이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사기치고, 다 그렇게 다 걸려드는 겁니다. 안 되면은 교통위반해서 딱지라도 날라와요. 다 그래. 그러니까는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정신. 두루 막 삼키려고 다닌다니까, 삼키려고 다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그러니까 니네 겁먹고 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 했어요? 승리의 확신이라 했잖아요. 승리의 확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마귀가 삼키려고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콱 했는데 어떻게 이겨? 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마귀하고 싸워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그 개가 있잖아요. 개 이렇게 다닐 때, 산책 다닐 때 목줄하고 다니라죠. 목줄하고 다니라죠. 아무리 집에서 애완견이라 하더라도 목줄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가서 공격한다니까요. 사람들도 수틀리면 가서 사건을 저지르는데 개가 우리 집 개는 안 그럴 거라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 목줄을 해가지고 딱 붙들어 매라고. 굉장히 심각하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이게 심각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은 항상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개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사람마다 알러지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알러지가 있는데 병 아니에요? 혹은 자기가 어려서나 혹은 안 좋을 때 개한테 한번 놀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100이면 항상 소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개 때문에 죽겠대 요새. 이뻐가지고 안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개만 보면은 나는 이쁘지만 그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충돌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갖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어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개 산책 나오면은 개 산책 나와서 가는 길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좁아가지고 힘들어. 산책로하고 자전거 길하고 뒤섞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 데리고 나왔을 때 산책로 따로 있고, 개 없는 분들 산책로 따로 있고. 그렇게 만들어 줬겠지.
반응이 없네, 별로. 다 개편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목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뚝 박아놓고요. 말뚝 박아놓고 목줄을 맨 거야. 말뚝 박으면. 그냥 목줄이 없으면은 그냥 말뚝에 박혀 있으니까 우르릉거리지 못하겠지. 근데 약간은 있다니까요, 여유가.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 사탄도 으르렁거릴 때는 자기가 만약에 이게 2m면 2m 반경 안에서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200m 밖에 있는 걸 으르렁거려야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똑바로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뭐예요? 나 잡아먹으라고 거기 말뚝에다 묶어놓은 지금 마귀가 입을 벌리고 사자처럼 해서 배고파가지고 잡아먹으려 하는데 거기에 그냥 쑥 들어가면은 그거는 안 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딱 가려서 안전거리를 두고 우리 행할 만큼 행하면 있긴 있지만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일산에 집값이 떨어지려면은 김정은이가 한마디 거들면 떨어져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수틀리면 여기다 불바다 만든다 했잖아요, 일산. 근데 지금 미사일이 너무 많이 미국까지 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산에다가 미사일 쏘기 어려워. 쐈다 하면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요새 좀 올라가지. 김현미 덕에. 덕이덕 막 싸다고 나발 불어가지고 덕이덕 집값만 올라갑니다. 아무튼 이거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데 마귀하고 막 혈투를 해가지고 막 이길지 모르 그런 게 아니라 마귀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어디 있는 걸 알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딱 속해 있으면은 마귀하고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근본적으로 이기는 거를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겁니다. 예, 삼킬자를 찾는데 뒤에 보면은 이게 담대하게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대적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접근하면 위험하겠네. 더 이상 접근 안 하면 됩니다. 마귀가 나 잡아먹으라 하고 가서 성범죄 하지 말았는데 성범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라고 하면 별일 없어요. 근데 예배 안 드리고 가거나 혹은 성령을 받으라니까 악령을 받아가지고 날뛰거나 그럴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니까 왜 돌아다니면서 그 악령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막 머리를 디밀고 막 그 사람들하고 막 의논해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죠? 그럼 안 되지. 근신하고 깨어란 말이에요. 이거 마귀구나. 내가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얘가 막 발악을 하고 있네. 아무런 상관없어 나하고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아멘. 네, 5번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네, 다 같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미쁘다라는 얘기는 신용,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강하게, 튼튼하게,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다시 말하면 사탄이나 혹은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래서 굳게 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미쁘심,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제가 뭔가 하면 그 전쟁은 이겼다. 근데 앞으로 남은, 왜 우리가 산불을 끌 때 항상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산불이 났는데 지금 산불 진화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잔불이 좀 남아있고 연기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 최대치가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러면 강, 요단강, 물, 홍해바다, 불. 거기에 지날지라도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물, 강, 불 가운데도 함께해서 지켜낸다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으로 쓰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리랑 고개가 나오비라 하는데
우리 전쟁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전쟁 없이 살면 좋죠. 근데 전쟁이 나면 전쟁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전쟁도 있고 작은 전쟁도 있고 한데 믿음으로 싸워라. 근데 그 승리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이길 테니까 굳건히 서도록 해라.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겨나간다. 그랬죠. 자, 6번째 질문.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붙게 한다. 여호수아 너 지금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할 거야.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겨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야.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함께해서 이기도록 할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싸워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좀 뭔가가 이렇게 헬퍼가 있어야 되잖아요. 헬퍼가.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서 싸우다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오면은 확실하게 끝나는 거죠. 경찰이 온다든지 우리 군인이 온다든지 아니면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내 편을 들면은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랬죠.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직이 있다 했죠. 지난 주일 오후에 청지기 때 얘기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을 물부듯이 부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능을 다 같이 감당하는데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고 왕은 뭐예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귀신 나가 그러면 귀신 나가고요. 파도가 조용해 그러면 파도 조용하고 왕권.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권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치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 제사장. 그 세 가지 다 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줄 때 나눠서 나눠줬죠. 목사님은 선지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통치 왕권,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들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따뜻한 사역. 그거를 이제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헬퍼를 보내시는데 그게 이제 왕선지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싸움, 우리가 가는 길에 대적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돕긴 돕는데 부실하게 돕잖아요. 그러면 부실한 거지, 그죠? 근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어서 도와주러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이 급해가지고 시급 구해가지고 옆에 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손발이 척척 맞으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걸거적거리고 딴짓하고 오히려 일을 만들고 이러면은 없는 게 나아. 그래서 요즘에 식당 같은 데도 가면 서빙하는데 로봇들이 많이 오잖아요. 갖다 달라면 빨리빨리 못 오니까 인건비 드니까 로봇 해가지고 청소도 로봇 청소 잘해요. 약간 좀 사람이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청소해라 그러면은 군소리 안 하고 해. 어제 했는데 오늘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 사람들은 힘들어.
어제 했는데 왜 그냥 바쁜데 왜 그냥 네가 알아 싸운다. 로봇은 또 그런 기능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청소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뭐 충전이 덜 됐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뭐 그런 걸 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가 와서 돕는데 엄청나게 많이 돕습니다. 와서 포크레인 일하는데요. 요 교회 마당도 나무 옮겨 심는다 해가지고 전도에서 와서 하더라고. 지난 거 보니까 장로리 집사님들이 예전에 조금 하더니 안 해. 만만한 것 같은데요. 이거 삽으로 흙 파가지고 조그만한 나무에 크지도 않아요. 내가 옮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꾀가 나가지고 돈 내자. 돈 걷어가지고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그게 나은 거예요. 돈 몇만 원 모아가지고 포크레인 불러다 시키면 다 하는데 이거 삽질해가지고 힘도 들고 다음날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고 이거 뭐 할 일이 못해.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도울 때도요 굉장히 이게 기계적인 효율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같은 거는요 기계가 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 다윗이 지금 인고조사 해가지고 잘난 척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건 뭐 로봇 온다 해서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1년에 한 번.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승리케 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헬퍼. 도와주는데, 우리를 중보하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정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정을 못하는 분이면, 이거는 기계과지, 그지? 근데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하니까 강하게 동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감한다 말 공감. 내가 지금 병이 나서 시험 들거나 혹은 뭐 전쟁 나서 시험 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로 뭐 강도 만나서 시험 들거나 이게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동정을 해야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유명합니다. 근데 한나가 와서 기도하니까 뭘 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네 이랬잖아요. 한나가 술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슬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는 것을 전혀 엘리는 몰라. 이 남자라서 모르는데 남자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연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이면 뭐예요? 시험 당한 사람이요? 너나 시험 당하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동정하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인간이 됐느냐 할 때 인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돼야지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참 하나님. 예수님 누구냐? 참 인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참 여자, 참 남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성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성 전환을 한다 해요. 나 남자 아니 여자 아니. 사실 그거는 뭐 남자 아니니까 여자로 여자 아니니까 남자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양성을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이고 인간인데 하나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이게 이제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양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터치를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능력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더 이상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인데 어떻게 참 인간이 됐느냐. 우리는 상상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진짜 인간이야. 짝퉁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수님도 주무시고 예수님도 먹고 예수님도 때로는 슬퍼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이다.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 받으셨죠. 근데 죄는 안 지었죠. 우리는 시험을 받죠. 죄를 지어버리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들고라고 할 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알고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 와서 우리를 건져내야 된다. 제사장이 건져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죠? 그래서 시험 당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충분히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중보자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시라고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의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승리케 하도록 계속해서 후원하고 응원하고 또 의뢰가 들어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걸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과 밀접하게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인정하시면서 그 기능 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7번째 질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는 이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유혹들입니다. 템테이션. 그런데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더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대적자, 우리의 대적자. 예,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뚝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았는데 그 안에서는 마귀가 그러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바깥에 있으면 보이긴 보이지만 우리한테 해를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거나 혹은 얘가 만약에 줄이 풀리면 돌아다녀 버리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정한 범위 안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유혹에 안 들도록 시험에 안 들도록 하는 게 최상이에요. 병은 뭐예요? 병 안 걸리는 게 최상이에요. 예방이 최고예요, 예방이. 그리고 병 들었다 하더라도 초기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고치는 게 최상이거든요. 될 대로 돼서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진단받으면 그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요 영적인 분별력, 이게 불이 전기가 나가서 완전히 흑암에 빠지게 되면 사고가 커요.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 버는 거예요. 그게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실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도 큰 사건 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버는 거예요. 큰 사건 나서 하나님 막 죽어요, 살아요 이 정도 되면 힘들어. 거기 안 들게 해서 하는 게 좋은 거지. 그 시험도 큰 시험 당했을 때 뭐 죽기 살기로 일어나면 살고 넘어지면 죽는다. 거기 뭐하러 가냐고요. 그냥 안전한 길 다니고 그냥 평탄하게 다니고 그러면 좋지.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당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코로나 오고 나니까 뭐예요? 할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예배당 출입하고 또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래서 요거 시험에 드는 건가 시험에 안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항상 안전한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꾸려나가는 거, 그런 것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면 사람들이 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간만 가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중간만 가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거나 그렇게 유명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미인 박명이라면 맞아야지. 김건모 이혼한다며요. 어제도 얘기했나? 지금 이혼 신청해놔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 장인, 혼인신고한 장인이 장국주라고요. 유명한 가수인데,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예근의 찬송. 그거 장국주 쓴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요. 그냥 보면 너무나 유명하고 뭐가 돈이 없겠어 뭐가 없겠어. 근데 뭐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늦게 결혼한다 해서 막 했는데 또 사건이 나오고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이혼
도장 찍기 소송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없을 때는 좀 욕심이 생기거든요. 아, 우리 집 차가 좀 더 좋은 차면 좋은데, 우리 집이 좀 더 좋으면 좋은데, 뭐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가서 당하고 보면요, 아, 그거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게 많아요. 결정적으로 그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금 부족한 듯하고 조금 남은 듯하고 해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잘 사는 사람은 부부가 건강하게 평생에 잘 살면 굉장히 아주 우수하게 사는 확률 같아요. 그거 다 거쳐서 잘 사는 사람 없어요. 김영석 교수라고 연대 교수였던 분이 100세 넘었는데 막 100세 넘어서 잘 산다고 막 뉴스나 이런 데 인터넷 나오고 강의도 막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냥 다니고 그렇게 다 한다 하더라고. 근데 또 보면은 부인이 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해. 혼자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나 모르겠어. 나는 못 살 것 같더라고. 뭐 누구랑 말하게. 그래서 옛날에 호성원 운동하러 많이 다닐 때 보면 거기 할아버지들 와서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막 브레이드 타고 그런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부러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잘 못 걸어가지고 약간 허리도 구부러졌는데 천천히 지팽이 잡고 걸어가는 분들이 더 행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철이 들렀어. 언제 철나되나 모르겠네. 시험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다. 시험에 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것은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양식이 되고 또 우리 생활에 지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 이것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성경도 읽고 또 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좋아요. 이런 책도 갖다 놓고 오늘은 일과 이거 하는데 익숙해지면은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네. 인터넷 뉴스 보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빨간 신호 됐는데도 횡단보도 걸어가는데도 이거 보고 가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보나 재미, 그것도 정보도 아니에요. 게임 같은 거 하는데 계속 가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빛이다. 하나님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게 유혹이 안 들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동침하자고 잡아당겼잖아. 옷까지 벗어졌잖아요. 근데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예,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한다 한다 이런 것이 딱 구분이 돼가지고 금방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구분이 잘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그게 되는 길이에요. 되는 길.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는데 항상 말씀 묵상하고 시험이 안 들고 이기는 사람은 말씀 잘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기는 건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때 뭐라 했냐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싸운다. 하나님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 바위, 방패, 칼,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죠. 믿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싸워 이기는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삶 속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전쟁에서 얼만큼 믿느냐. 거기 골리앗하러 싸우러 나갈 때 이스라엘 군대가 많았죠. 근데 골리앗이 싸우러 나와라 하니까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겁먹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 없었어요.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인가에 대한 플러스 믿음. 다시 말하면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대요. 그걸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시험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들을 다 쳐서 이기고 이렇게 할까?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장부, 메뚜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큰 믿음, 적은 믿음, 없는 믿음 이렇게 썼다고. 그리고 이 믿음이 시간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믿음, 견고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가는 거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니까 와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갔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니까 뭐예요? 또록 깔아앉았죠. 그건 뭐예요? 믿음이? 예, 한 1, 2분 정도 지속됐죠. 1, 2분 정도.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큰 믿음 뭐냐? 백부장 큰 믿음이라 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인이 중풍병 들었는데 이제 고쳐달라 해서 고치러 가니까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오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절이 아니고 아니 우리 집 멀고 여기 누추한 집에 뭐하러 오시냐고. 그냥 멀리서 우리 집 하인 중풍병 고치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와, 이 백부장의 믿음 뭐예요? 눈에 안 보이고 거리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권세로서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최고다, 1등이다 그랬잖아. 요새 커피, 메가 커피 있잖아요. 메가.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냐면 메가 믿음이라 했다니까? 교회에 온다 해서 믿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수는 믿지만 내가 얼만큼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기고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메가 믿음,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고, 쪽박 믿음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견고해지느냐?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메가 믿음이 되는 큰 믿음, 이렇게 큰 믿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일어서라 그러니까는 다리 힘이 없어요. 그래 주저앉아 버리고. 왜 그러냐? 믿음이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자꾸 키워서 견고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이르는 그런 최고의 승리는 진행 과정 속에 있다니까요.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는 거를 훈련을 해가지고 강한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등급이 있다.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다. 누가 이겨요? 큰 믿음이 이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살살 믿을래요? 살살 믿으면 누구 손해야? 나 손해요? 그걸 뭘 자랑이라 해?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두 번 가냐고. 그러면 두 번 가는 사람 믿음이 생겨요? 한 번 오는 사람 믿음이 생겨요? 기도를 별나게 무슨 새벽을 하고 말이야. 교회 가서 자꾸 기도를 하냐고. 그냥 생각날 때 한번 밥상 앞에 앉아서 잠깐 하면 되지. 그것도 안 하더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교회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쉽고 식은죽 먹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한가운데 다 들어와 있어요. 동네 한가운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 인광에 사시는 분이나 큰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좀 양심에 찔려야 돼. 교회가 가까운데 내가 교회를 자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갈래요? 어디 저기요? 강화도에서도 지금 육지가 됐지만은 다리 건너가서 뭐죠 거기? 성모도 가면은 막 절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갈래요? 불공들이를 가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배 타고 갔다니까.
지금도 거기 강화도 가려면요, 차 운전해서요,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갈래요? 여기 인광에서 큰 마을에서 우리 교회 걸어오는데 얼마 걸려요? 3분. 지금 기름값이 2,100원이야. 그 다음에 시급이 얼마예요? 가서 일해도 10,000원 주는데 그 운전하고 가면은요, 더 비싸요. 렌트카에서 한번 가보세요, 얼마예요? 그 사람들이 간다니까. 그래서 보문사다, 보문사, 그죠? 보문사 가면은, 보문사도 저 기도하는 바위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성모도? 보문사 맞죠? 보문사도 거기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언덕이에요. 왜냐면 산에다 절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간들은 다 이렇게 경치가 이렇게 좋은 데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법당만 아니라 법당에서 올라가면 계단을 확 해가지고 그 무슨 바위 있어요. 꼭대기. 나 안 가봤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면은 거기 가면 복 받는 기도 한다고 이렇게 써놨다니까 거기 가서 하라고. 한번 가볼래요? 진 빠져가지고 우리 같으면 터져가지고 거기 가긴 갔는데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이고야,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보면 너무 허약해. 미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게 맞긴 맞는데 사실 보면 이게 은혜로 된 거는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이게 전투력 상실이에요. 전투력 상실이에요. 정신 빠져가지고요. 멍하니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깝게 기도 항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오고 기어이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산 속에 막 올라가서 계단을 얼마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다니. 사람들이.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이르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또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이제 은혜를 얻는데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죠.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호자는 왕이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은혜 보호자예요. 은혜 보호자. 지금 청와대 개방했고 그다음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청와대 한번 가볼 수 있느냐? 한번 가보세요. 옛날 청와대 다 개방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갔는데 그렇다 해서 대통령 만나러 갈 수는 없어요. 못 들어오게 할까요? 바쁘다고. 근데 여기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업무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은혜의 보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그래 와라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자리에 공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는 뭐냐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늘에다가 하는 기도는 진짜 막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적으로 일을 보시는 거죠. 세상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대통령도 업무 같은 거 처리하려고 하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네, 결제하라고. 그럼 하나님의 이 보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결제가 얼마나 많을까. 많겠죠. 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좀 싸우지 말고 빨리 좀 평화 협정해서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는데 말 안 듣잖아 지금. 진짜 좀 그렇더라고. 휘발유 값이 막 2,100원이 됐는데 차를 세워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쵸? 걸어다닙시다.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몇십만 원 없어져요. 시내에서도.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 1시간에 9,000원 벌러 가느니 그냥 차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충분히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기도 올라가서 전쟁 좀 그만하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제할까 말까. 사실 결제하면 사람들 안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험거리가 막 생겼어요. 코로나 좀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결제하시면은 또 코로나가 다 잊어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막 하고 이러면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험에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시험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불태워지 끝납니다. 예?
막 술 중독된 사람이요, 그거 못 끊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알코올 중독됐는데 못 끊는 거예요. 마약 중독됐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뭐 결혼했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결혼했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태위태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유혹, 시험거리들이 막 생기고, 개인 사상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놓으라 하지만은 딱 살아보니 뭐 애를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자녀가 둘은 생겨야지 뭐가 이렇게 현상 유지가 한데, 현상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뭐 자녀 하나, 없는 자녀도 많으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뭐 세상 살아보니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지 집에서 애도 놓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세상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도 못 놓을 것 같아. 괜히 애도 불행하고 집에도 어른들도 힘들고 하니까 안 논다 그러지. 이거 누가 막을 거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쟁은 끝이 없다.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탄의 머리가 깨졌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일부 잠정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끝,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게. 근데 복음이 전파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어. 그때는 미래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악한 거나 혹은 이 마귀의 대적이나 이거를 완전히 100% 뽑아내고 소멸시킨 게 아니고 일부분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하고 대적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이기려면 대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마귀한테 질버릇하며 항상 져요. 근데 이기려고 대적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길 수가 있어요.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예요, 기. 그러니까 우리의 기세. 그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만약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마귀의 기세에 눌려버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영적인 침체나 그런 패배감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라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은혜 받아서 용감하게 나가는 거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내가 나가겠다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유대인들 학살당한다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숨을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야 네가 왕후가 된 거는 네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이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는 3일 금식하죠. 3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요. 근데 만약에 왕이 그래 에스더 반갑다라고 하면 왕의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은 환영하는 뜻이고 너 왜 왔니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쓸데없이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걸린 순간이잖아. 근데 그 하만의 손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말을. 그때 뭐예요? 이게 이제 대적하는 거죠. 하만의 음모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기, 거룩한 이 뜻, 이게 와야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라고 하는 것은 대략 보면 이렇게 분위기 보면 알 수 있다. 눈치 봐서 슬슬 봐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로 돌아서려고 하고 그 다음에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더 달라듭니다. 마귀들이 더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강한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겸비하는가에 따라서 이 싸움은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그야말로 마귀의 종노릇.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어가지고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보면은 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렇게 화원에서 파는 꽃들은 화분에 담아서 올 때는 멀쩡하더라고. 근데 그 꽃이 활짝활짝 피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꽃 피기 전에 왔는데 꽃도 못 피워보고 시들시들해서 거의 또 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 영적으로 완전히 이겨가지고 탁 삶을 살아갈 건가 그래야 되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죽지는 않지만은 꽃도 못 피우고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내잔이 넘쳐야 되는데 내잔이 구멍이 나가지고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굉장히 떨어지죠. 엊그젠가 그 23세 축구팀이 아시안컵, 아시아 나라들 23세 축구팀이 시합을 했는데 일본한테 졌어요. 주일날이다, 주일날. 주일날 밤인가, 월요일인가. 졌어요. 얼마 전 3대0으로 졌어요. 근데 그 일본 대표팀은 자기들이 그 올림픽 준비한다 가지고 21세 팀을 내보낸 거야. 근데 이 월드컵 나갈 때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완전히 국가대표는. 근데 밑에는 23세, 21세, 뭐 이렇게 뭐 20세 이렇게 연령별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23세면은 월드컵은 아니지만 올림픽 하는 기준이 23세인데 일본에서는 21세를 내보냈다니까. 근데 3대5 진 거야. 완전 쇼크받았어. 예, 지는 거는 참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이제 지고 왔는데 뭐 그러다 말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살아가는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이긴다 해가지고 뭐 맨날 전쟁터 다니면서 막 사람들 죽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냥 내 생활에 내가 뭐 질 필요는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열심히 짓지 뭐 도둑놈 와가지고 내 농사지는 가져가려고 하면 내 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뭐 타종교를 공격해서 막 부시고 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뭐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집사로 권사로서 직분 받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분량이 있다니까요. 권사가 싸워야 될 영적 분량이 있고 목사가 싸워야 될 영적 분량이 있잖아요. 근데 맨날 기죽어가지고는 그냥 마귀 대적하라니까는 그냥 마귀 안녕하세요. 아유 나는 항상 져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꽃이 필 것 같은데 피지도 못하고 그냥 꽃이 져버리더라니까. 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불쌍하고 패배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확신은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원래는 안 죽어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데도 걱정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막 지내도 영생하도록 돼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죄지어가 쫓겨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막 이마에 땀을 흘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 보면 겁나서 피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실했잖아요. 그 구원받아야 되잖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회복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또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 보너스가 뭐냐? 기도라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항상 공급함을 받는 생활. 오늘 세 번째 뭐예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대적과 싸우는 게 있다. 내가 잘못해서 유혹이 일어나거나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거리들을 혹은 영적으로 볼 때 항상 대적은 마귀인데 이 마귀들의 일부 아직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마귀의 대적에 승리하느냐. 승리를 많이 하면 내잔이 넘치지. 근데 승리를 못하면 항상 피해보거나 어렵지.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승리의 확신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내 잔이 승리의 잔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섬김에 있어서 항상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혹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서 잘 다스려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